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우리 이번 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날 출발을 하셨으니까 완주를 하셔야죠.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미소를, 새벽이라 미소가 잘 안 되죠. 네, 아예요. 네,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고 완주합시다. 또 한 번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네,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막연하게 사랑한다, 또 막연하게 좋아한다기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좀 허황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차례차례 말씀을 보면서 좀 불분명한 것을, 또 선명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복음서이지만 이 누가복음이 좀 더 그 부분에 자세히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영혼이 흠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이번 다니엘 세일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은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 것처럼 뭔가 가득 차다라는 의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1장 41절에 가보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 1장 67절에 가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버지도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 모태로부터 그 자녀 요한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녀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네, 우리 또 집사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면 직장 속에서의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좀 나쁜 분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성경책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뭐 뚜껑 열기 시작해가지고 막 뭐 별게 좋지 않은 말들, 험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건 이거는 좀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죄로 똘똘 뭉친 자의 옛 성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2019년 이번 다니엘 세례 기간 동안에 2019년을 흘려보내면서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없어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 자아, 이 잘못된 성품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딱 볼 때부터 은혜가 막 흘러내리고 막 묻어나야 돼요. 네. 그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기름종인가 뭐 이렇게 뭐 쓰는 거 있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름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성령이 묻어나야 되거든. 아멘. 그 말씀하실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이 묻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하실 때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내일서부터 회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만 회개 기도하세요. 좀. 하나님,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2020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나라를 꿈꾸게 된다잖아요. 그 나라를. 물론 이 땅에서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도 좀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좀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데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6장 5절에 7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성령 충만했다 말씀이 또 나오고,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고, 13장 9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13장 52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누가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살면서 돈밖에 몰라. 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맨날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안 성령 충만.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던 누구와 만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써주실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70년, 80년, 때로는 100년, 때로는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부유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가난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병약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현장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잘 풀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잘 만들어지고 그 믿음의 수준이 점점 그 차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대하십시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2020년에는 또 다른 비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방에, 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전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라니까요. 꿈 꾸는데 돈 든다고요? 돈 안 된다고요. 네, 꿈 꾸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랑방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니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 아버지도 성령 충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 나 자신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니까요.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